자, 오늘은 19장인데요. 다 읽어오셨죠? 네, 당연히 저희 목요일반은 너무 성실하신 분들만 있어서 다 해오신 줄 믿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19장 읽으시면서 질문. 13절에 목사님 네, 13절 네,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라고 했는데 네네네. 예,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다고 기록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누가 부르짖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이 누구 좋습니다. 것인지. 네. 네, 좋습니다. 네, 또. 오늘은 질문이 없으신가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되나요, 이제? 그냥 질문이 네네. 많아서요. 겹치는 거 제하려고 저는. 아, 네. 자꾸 겹치더라고요. 아, 네. 끝에 자투리만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을 해야 합니까? 자,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뺏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는 잘하셨습니까? 네, 네. 그 19장 1절에 보면요, 네네. 19장 1절. 거의 저녁 때에 돼 있는데, 네네네. 이 저녁 때가 시간, 타이밍을 말하는, 시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히 다른 비유하는 언어가 있는지, 네.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 교회 잘 보입니까, 집사님? 이사 가신 데서? 네, 교회도 잘 보이고, 네. 와, 좋습니다. 조망이야. 큰 평수 사다가 이 아파트 온다 줄이 와가지고 짐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 이상한 곳을만 꾸겨 이어가지고 집이 좀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이고. 어떻게 이삿짐은 뭐 잘 이제 네, 정리가 돼 가시는 거죠? 거의 이제 오늘 거의 좀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제 쉬엄쉬엄 9월달에 되게 바빴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쉬엄쉬엄 하십시오. 예. 요즘 같은 시기에 몸살 걸리시면 아주 큰일입니다. 무술이란 몸살 안 걸립니다. 네. 자, 또 다른 분 질문 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저기 우리 장전선 집사님. 네, 저기 롯이 네.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네. 영접하면서 자기 집에서 쉬어 가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좀 세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천사들의 존재를 금방 알았으면 그렇게 자기에게 닥칠 그 환란을 이렇게 미리 피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지 그 천사들의 존재를 어떻게 금방 알고 그렇게 접대하려고 했던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소영 집사님. 저는 그냥 뭐 어떤 한 부분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네네. 이 시기에 그 동성 연애와 관련된 동성 간의 그런 그다음에 또 뭐 나중에 가면은 왜 딸들을 또 주잖아요, 이렇게. 네. 어떻게 그거를 여성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결혼하지
딸이 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서 쉽게 줄 수 있는지 그런 거.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그 아버지와 딸들이 또 그래갖고 새로운 민족이 또 생기잖아요. 그 시대에 도대체 성의식이 성문화가 어땠는지 그게 좀 황당스럽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시금이라고 할 정도로 소금이란 자체가. 아이들한테 읽히기 민망할 정도로 좀 그렇잖아요. 그런 이 시대 때 우리가 성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그런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실화자유부터 먼저 갈까요? 네. 저도 군데군데 조금씩 궁금한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금 시끄럽지만 이해해주세요. 괜찮아요. 그래 뭐 앞에 이제 질문하신 것들도 있었는데 이제 다른 거를 찾자고 하면 구절에 보면 이제 여기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생활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재판관 행세를 하려는구나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거기 찾아온 천사들 찾아온 두 사람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는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롯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를 읽고 나서 롯에게 그럼 롯이 여기서 지금 이 찾아온 두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재판관 행세를 하려는구나 했는 건지 아니면 이거 주석 같은 걸 찾다 보니까 그 당시에 롯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주석을 제가 본 것 같아서 주석까지 네, 좋습니다. 아니, 주석이라기보다 이걸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걸 그래서 이제 롯이 그때 당시에 재판관 행세를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있지만 다른 거는 안 나왔으면 나중에 기회 드릴게요. 네. 우리 이기숙 집사님. 여기 보면 롯이 두 딸을 아버지를 저기 해갖고 술을 미갖고 이제 그 해가 아기를 임신을 하게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큰 딸은 아들을 낳아 모압이라 하고 네. 또 작은 딸은 베남이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손의 조상이 된 거예요. 네. 조상이 되었는데 이 조상이 될 때는 미리 예측이 있었나요? 없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아기가 생기니까 이 이름을 조상의 이름을 이리 지었을까요? 예측이 없었지. 일단 잠깐 답을 하고 가면요. 아마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름을 지었고 그 이름이 그 민족의 이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야곱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그 민족 이스마엘도 이스마엘 민족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상의 이름을 따서 민족이 생기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름도 더럽다. 이 조상을 좀 암몬 조상이라 하고 모압 조상이라고 이래 지어놨는데 이 당시는 요 앞에 보면 요 앞이가 어디고 레이기가 창세기 창세기니 그렇지만 그 시대가 빨라서 그러나 아비하고 아버지하고 요 뒤에는 보면은 아비의 어미의 하치를 더럽게 하지 마라, 아비의 뭐를 하지 마라, 딸의 뭐를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세상에 애비가 돼갖고 딸을 저기 해가 그래가 술을 먹이면은 진짜 몰랐을까 이게 몰라고 아를 가졌을까. 뭐 어쨌든 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몰랐다고 되어. 아무리 술 먹어도 다 알고 있는데. 자, 좀 이따 이제 설명할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 장정아 우리 성도님.
아, 제가 마지막인가요? 네네네. 아, 이거 읽으면서 혈압이 올라가지고. 스트레스. 네. 아니, 이거 그냥 그 아브라함이 그때 새 천사 맞을 때하고 완전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네. 같은 집안 사람들이라서 똑같나 이 생각하면서 음.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딸들을 내주면서까지 지금 지켰잖아요. 네. 그게 정말 이해가 좀 안 갔고요. 네. 그다음에 그 여기 사람들이 나그네 살이 하는 주제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당시에 꽤나 많은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헤어진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부자였을 텐데 네. 그리고 여기서 정착해서 살았단 말이죠. 제가 네네. 그냥 알기로는. 네. 근데 왜 나그네 살이라고 이렇게 천대를 좀 받나 이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뭐지 사위하고 남은 딸들이 있잖아요. 지금 데리고 간 사람이 2딸만 언급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사위들은 뭐 듣지 않았다. 네네네. 그 정도로 제가 읽었는데 그러면 사위들과 남은 딸을 왜 설득해서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 생각하고 네. 하나님 왜 뒤돌아보지 않도록 하셨을까? 그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 소금 기둥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도피해서 작은 성에 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궁지에 몰렸는데 그러면 뭐 재산도 있고 사실 사람도 없고 또 그것도 불안해서 굴에 들어가가지고 산에 숨어서 살았는데 왜 아브라함을 생각 못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런 소돔 고모라가 이게 소돔이 막 이렇게 멸망당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소식을 들었을 텐데 왜 롯을 찾지 않았을까? 그리고 롯은 왜 아브라함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요거 말고 또 우리 실화자매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네, 거의 비슷한 이렇게 부분이긴 한데요. 네. 자꾸 말하려고 할 거네. 비슷한 괜찮아요. 부분인데 이제 조금 이렇게 그 궁금한 부분 포인트가 이제 사위들은 이렇게 나중에 재해지는 게 앞부분에 보면 14절에 사위감들은 농담한다고 생각하고 웃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이게 이렇게 구원을 못 받은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분명히 그 하나님 보낸 천사가 저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제 그 산이 어떤 산이었는지 소알보다 얼마나 더 멀었길래 그 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찾았으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산이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멀었길래 그 산을 안 가고 이렇게까지 구해주셨는데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그 산으로 안 가고 굳이 소알로 가려고 했는지 이제 그것도 조금 궁금하고 한 가지가 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30절에 이제 그 두 딸과 이제 롯이 그 굴에 가가지고 이제 있으면서 이제 두 딸들이 여기에 31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세상 풍속이 어떻길래 결혼할 남자가 없는지 여기 굴에 있더라도 뭔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모든 사람이 멸해진 게 아닌데 왜 그거를 못 참고 왜 그렇게 아빠를 굳이 그렇게 해서 종족을 번성하려고 했는지 여기 세상 풍속이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문란한 그런 풍속을 얘기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쭉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이제 몇 부분으로 저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저희 성경으로 보게 되면 소돔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1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롯이 소돔을 떠나는 장면,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장면,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기원,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이 이제 그 소돔 천사가 소돔으로 가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그 소돔 사람들하고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장면인데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한 부분이 뭐냐면 1절에 롯이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롯이 어디 앉아 있다고 되어 있죠? 성문에 앉아있어. 성읍이. 성문에. 네, 저희 성경으로는 성문 어기, 성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어기에 앉아 있었다, 혹은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왜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지위가 마시고 높아. 놀랐고 집에 안 가고 네, 집에 안 가고 놀라고 친구 집에 가기 전에 이제 그 지나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술 마시려고. 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성서를 기다리는 것 같네. 천사를 기다렸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또 아까 누가 이야기 잠깐 하시지 않으셨어요? 지위가 높아서. 지위가 높아서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왜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성경 밑에 그 주석이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문직인가요? 문직이 이게 이제 고대 문화를 보게 되면요. 이제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 있다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성문에 그럼 왜 앉아 있었는가? 성문에 앉아 있던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요걸 찾아보면 이제 그 키워드로 해서 찾아보시면 답이 좀 나오는데요. 성문 어기, 성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재판관들이었습니다. 네, 주로 재판관들이 재판을 어디서 했냐면 성문 앞에서 재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문 앞으로 몰려드는 거죠. 재판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하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뭐 나그네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 나그네 주제,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 말은 뭐 실제 재판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그네 주제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동성애만에 있지 않아요. 예, 진짜 중요한 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오늘 발언을 통해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사람들의 그 지역의 문화나 그 지역의 성격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누가 그러셨죠? 아브라함이 부자인데 돈도 많은데 왜 거기서 나그네 그 살이를 하는 주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누가 질문하셨죠?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포인트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롯이 사실 아까 부자로서 떠나갑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떠나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가 조금만 앞으로 찾아 들어가면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롯이 이사를 간 뒤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싸그리 잡혀가요. 모든 재물과 모든 거하는 사람들이 싸그리 잡혀간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롯을 구하러 간 아브라함이 그 전체를 구해서 내려오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죠? 기억나세요? 자, 사람들은 돌려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난 네 거 하나도 손 안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같이 간 우리 사람들에게 줄 것만 딱 주고 나머지는 얘네 다 갖고 가라. 사람이고 뭐고 다 갖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빚진 소돔 왕,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롯은 재판관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나그네 살이를 하면서. 특혜를 받으셨네요. 그죠? 네. 네. 아브라함한테 줄 것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롯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또한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롯이 그토록 사람들 그 소위 말해서 부자이기도 하고 아브라함과 조카라고 하는 그 관계도 있고, 그러면 사실 우리 같으면 그래도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살았으면 들어오게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롯은 이방인인 거예요. 나그네 살이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을 품지를 않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따를 시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뭐가 강하다고 해야 되나요? 자기들끼리 이런 거 굉장히 강한 거예요. 민족주의. 네?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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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족주의가 될 수도 있고 집단 이기주의도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요즘 교회가 이런 모습 가진 교회들도 많아요. 네.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품어낼 생각은 안 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따돌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의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작년 2년 전인가요? 제가 새가족반을 계속해서 운영할 때 그 새가족반에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차갑다. 저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우리 박소영 집사님. 생각해 본 적이... 당연히 있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차갑던데요. 아, 그래요? 네. 저도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너무 허술해요. 알아서 정착해야 돼요. 알아서. 네, 무슨 말씀? 코로나도 그렇지만.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벌써 만들어진 뭐라고 하죠? 끼리끼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울타리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쳐놓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되게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환영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사실. 네, 이렇게 살갑게 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고쳐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전부 다 새로운 사람인데 그 살갑게 한다 하면 왜 하나 뜻이다 해야지.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죠. 또 요즘은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울타리를 넘어가야 됩니다. 요즘. 네. 그러니까 울타리를 넘어오시도록 사실 울타리를 낮춰드려야죠. 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사실 우리는 오래되신 분들은 언어가 아 하면 아로 받아들여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오래된 관계를 보통 한 2, 30년씩 이렇게 교제들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다 알아듣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아 하면 아로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들만의 언어들이 있는 거예요. 쓰는 용어들이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배려하고 함께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또 그래서 우리 새로 온 그 김재씨 가족이 다시 조인을 하게 됐는데요. 김재씨 가족이 좀 그런 일들을 좀 맡아서 해주면 좋겠다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지혜 씨가 누구예요? 김재씨 그 갑자기 그 왜 교도관 아, 하시던 분, 네네, 아, 그 가정 다시 오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또 이렇게 챙기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것보다, 지난주는 안 왔대. 사정이 있어서. 네, 어, 네. 그래서 딸인가 아들이 있는 클래스에서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나서 음성이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그 소돔도 그런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그 문화가 있고 울타리가 있어서 쉽게 이방인들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롯조차도 쉽게 들어갈 수 없었던 곳,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재판관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어떻게 재판관이 될 수 있었냐? 아브라함 덕택의 재판관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꼴 사나웠겠죠, 사실. 예. 소위 말해서 그런 거죠. 낙하산 타고 떨어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좀 비난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그 롯에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공동체에 섞이지 못하는 이 롯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존재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그네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겠죠. 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잘 대해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사실 나그네에 대한 이 대우를 보게 되면 지금 새로운 나그네 잘 모르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그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집단 폭력이거든요. 이걸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상황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롯의 입장에서는 나그네들이 지나갈 때 그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 말은 뭐냐? 아까 우리 장정선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알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몰랐다. 천사인지 몰랐고 그냥 동병상련에 그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사실 그들이 천사였던 거죠. 지나가던 사람들을 영접을 했는데 그들이 바로 천사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그 이후로부터 이 아브람과 롯 이 두 민족 간에는 나그네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잘합니다. 네. 왜? 부지불식 중에 나그네를 잘 영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었고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든지 언제 나그네가 와서 천사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그네를 잘 대하는 하나의 문화로 정착을 했다라고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오죠. 근데 그 4절을 보니까 저녁 때라고 하는 건 아까 질문하신 실제 저녁이에요. 예, 좀
그 해가 지고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는 그 무렵인 거예요. 4절 보면 그들이 잠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당신 집에 들어온 남자들이 어디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제 성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네,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동성애가 이제 동성애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또 다른 그 보통 이제 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단어 말고도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도마이츠예요. 소돔이라고 하는 그것을 연결시켜서 소도마이츠라고 해서 동성애자들 또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좀 이상해요. 이걸 단순하게 동성애로 보기에는 뭔가 깨름칙해요. 왜 그럴까요? 잘 한번 보세요. 문장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상황 자체가 너무 이상해서요. 아무리 나그네를 베타적으로 본다 해도 이건 거의 좀 수준이 거의 광기 수준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자, 우리가 동성애로 만약에 이것을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그죠? 이 문장 자체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소돔성 각 마을에서,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어떤 남자들요?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모든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돔성 모든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다 몰려와서 그 사람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냥 어떤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동성애로만 바라본다면 이 문장이 이상한 거예요. 그럼 소동성 사람 마을 전체가 동성애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성애자가 전체가 마을 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소돔성 사람, 소돔성 각 마을이라 그랬어요. 그럼 소돔성이 큽니까? 작습니까? 클 것 같아요. 크죠? 거기다가 지금 여기 보면 그 딸들의 사위가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됐어요. 있었죠. 있었죠. 이성애자도 있는 거예요. 물론 바이도 있겠죠. 양성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뭐 우리가 볼 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 이걸 동성애로서만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지금 동네 사람들이 남자가 모두가 몰려왔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나그네를 이렇게 달라고 해요. 자기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뭐 그런 건가요?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겠다. 대물로 바치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이들이 악하기 때문에 천사들을 대적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그럼 천사들을 알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전제를 해두시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천사인지 모릅니다. 네.
그냥 나그네예요. 자기 성에 들어온 나그네예요. 그 나그네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롯의 집에서. 왜? 그 사람 거기 원래 소돔 사람들 자체가 나그네에 대해서 뭔가 이방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 우리 마을에 온 그러니까 그냥 주지 않는 거를 넘어서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쉽게 뭐 어디서 와서 어떤 인간들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예, 뭐 빼앗을 거 있으면 좀 빼앗고, 예, 뭐 그런 의미로 했을까? 네,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면 앞에서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졌어요. 지죠. 그 진 정도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죠? 그러니 외부인에 대한 두려움이 첫 번째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네요. 외부인들은 다 색안경 끼고 보는 거예요. 연탄을 네, 도대체 저놈들 어디서 와서 지금 왜 이곳에 왔는지 그냥 그 마을에 거주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하룻밤이라도 묵으면 그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색안경 끼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이러한 사람들, 끊임없이 배타적이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성적인 모욕감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들을 취조하겠다, 신문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소돔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얼마나 배타적이고 자기들만을 알고 자기들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목사님, 네. 이런 모습을 잘 알고 있는 롯의 입장에서는 사실 빨리 소돔을 지나쳐 가라고 네. 하는 게 맞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긁어부스럼 만든 거네요. 네네. 어떻게 다시 보면 그럴 해서. 수 있죠. 근데 자기가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왜냐하면 이때가 벌써 저녁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낮이었다면 우리 그냥 빨리 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저녁 때쯤 이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을 그냥 길거리에 내줄 수도 없었고 둘 수도 없었고 또 만약에 그 성을 지나쳐서 성이 없는 지역을 만약에 지나가게 된다면 또한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 자기 집에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겠죠. 롯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제 배려한 거였죠. 근데 거기서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롯에게 그 사람 달라고 하고 롯은 못 준다.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어요. 그죠? 의도는 좋았는데 방법은 나빴어요. 뭐가 나쁘냐면 자, 내 이 사람들 못 준다. 그것까진 좋았어요. 대신 누구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깝깝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주고 어떻게 한심한 사람 많네. 롯은 자기 딸들 주겠다 그러고 남자가 지조가 없대요, 볼게. 지조가 나 변명을 못 하겠어.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기. 혼자 남자. 참 죄송합니다. 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 사회 속에서 여성의 위치를 또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여자들의 위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왜 망가지느냐? 선악과를 먼저 먹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힘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돈의 논리가 작동을 하고 힘의 논리가 작동한다 그러면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요,
힘의 논리가 있을 수 없어요. 돈의 논리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했지만 나의 순으로 그 이름 적으라고 하거든요. 힘 있는 자가 먼저 적히고 능력 있는 자가 먼저 적히고 돈 있는 자가 먼저 적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서대로 적으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이에요.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냐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곳,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함께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과 주인이 한 자리에서 형제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남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자들을 막 이렇게 딸들을 주겠다 막 그럽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결과만 좋으면 좋은가? 아니라는 거죠. 과정이 좋아야 되고 정말 그 방법도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 롯은 벌써부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딸들을 주면 이들을 보호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딸들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둘 다 하려고 하겠죠. 딸도 취하고. 그뿐만 거의 뭐 그 사람들에게 딸들을 내줘버리면 윤간이잖아요. 그 딸들은 어떻게 살아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롯이. 근데 천사가 그것을 이제 보고 막아섭니다. 막아서면서 이제 그 두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 사람을 롯을 안으로 집어들이면서 이제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그래서 빨리 가족들 데리고 성 바깥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그럼 누가 울부짖었겠어요? 지난 장에서 말씀하신 그 가난한 자들 이런 울부짖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그리고 이처럼 나그네를 폭력적으로 대했던 그래서 어쩌면 죽어갔던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사실 이곳에 임한 그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과부와 고아와 또 나그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요?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약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 제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15장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약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든 아니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면서 그 형상이 깨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실 때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바라보시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소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든 사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관심 갖고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계시겠어요? 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자, 약자.
네, 약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계십니다. 왜? 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걸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만 기도하죠? 내 가족, 나. 그거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 하나 잘 되라고, 내 가족 잘 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 내 가족 구원하는 거, 잘 되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에서도 18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기서 더 넘어서서 신약으로 가면 이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굴 드러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드러낼 수 있죠?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내가 사랑이 없고 내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나눠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나눠줄 수 있냐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냐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먼저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나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깨달을 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한 분 아멘 하셨어요. 아멘. 자, 진짜 중요합니다. 자꾸 집단 이기주의로 가고 교회가 개인주의로 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그거 아니에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한 교회 잘 되고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그림 그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울부짖는 소리가 가난하고 억압받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울부짖음이 그러면 이 사람들 의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들 역시도 죄인이에요. 가난한 자들끼리도 억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종들 사이에서도 높고 낮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습니다. 힘 있는 노예, 능력 있는 노예, 뒤에 빽 있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힘 없고 또 빽 없고 한 노예들을 눌렀단 말이에요. 억압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데 아니 이놈의 사위들이 말을 안 믿어.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믿었을까요? 농담으로 얘기했. 왜 그게 농담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버지가 뭐 잘못 살았는가 보다. 아버지가 장인이 사위한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거를 잘하면 그 관계가 참 신실하다 이렇게 느끼고 믿는다면은 그 장인 어른 말에 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담으로 여기는 거는 뭐라 하고 좀 가족들을 믿지 않는 거죠. 허답지게 생각하고 그래 여기구만. 그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사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요. 음. 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위 입장에서는 사실 장인어른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걸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나그네 내주면 될 것을 음, 고집 피워서 분란을 일으키는 장인어른으로 생각해서 말을 안 그것도 들을 것 있고 같은데요. 나그네 이야기잖아요. 네. 그죠? 나그네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죠. 음. 그러니까 이 롯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줬다면 이들이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어쩌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위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욕 엄청 듣잖아요. 아니 교회 갔더니 세상보다 못한 곳이 교회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 네.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이 네네. 공부하는 거를 우리 교회 아무도 가르치지 말면 좋겠어. 우리만 가르치지 있어. 그건 또 안 되죠. 집단 이기주의가 또 될 수 아니 있어요. 우리만 네. 가르치지 있어 네. 목사님. 뭐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까먹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롯은 그 일을 못했어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그 나그네가 와서 뭐 무너진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오래됐고 그 문명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롯이 볼 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와 같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소돔과 고모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이집트와 같았다. 이집트. 에덴 같았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무너진다? 상상을 못하는 거죠. 빠졌구만. 에덴 동산에 빠졌어. 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사위들이 믿지 않는 거고, 자, 그 믿지 않는 걸 계속해서 미적미적거립니다. 롯도 미적미적거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적거렸던지 천사가 사실 하나님은요 자유의지를 반하십니까? 반하시지 않습니까? 자유의지 건드리세요? 안 건드리세요? 하나님이? 안 건드리십니다. 자유의지 절대 안 건드리시는데 여기서는 강제적으로 밀어보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네, 급박했기 때문에. 또 미적거리니까. 네, 또 아브라함 두 딸을 금지는 거.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뒤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29절에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밀어보내십니다. 자, 근데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왜 산을 안 가죠? 그럼 너무 멀으니까. 너무 멀어서. 응. 멀어서일까요? 보암직하지 않아서. 보암직하지 않아서. 성이 좀 현대식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불편하겠지. 네. 그러니까 딱 봐도 산? 아니야. 난 저기 갈게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롯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알로 갑니다. 근데 소알에 갔어요. 근데 왜 소알에 있다가 또 산으로 갈까요? 아, 이래 해보기 안 되겠다 싶어는 게 이제 또 그때 깨닫는가 봐. 산에 가 굴에 그거 했다 하는 거. 뭘 깨달았을까요? 자, 여기 보면 아니, 30절에 산으로 보면 30절에 보면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뭐해서요? 두려워. 두려웠다 그랬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사람이 두려워서 그래요. 멸망한 소돔을 바라보면서 두려웠겠죠. 아, 소돔을 바라보면서 두려웠을 거다. 우리 김일희 집사님 뭐라고요? 거주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럼 있었어요. 왜 거주민들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해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비슷해 갑니다. 천사들을 아까 안내해 줘서 천사들 안 내줘서 왜요? 그게 소알 안에서 그 소알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된 계기예요. 왜요? 인성에 또 나그네니까. 네? 또 나그네라서. 나그네를 달라 했는데 안 줬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나그네이기도 하고요. 자, 가까워요. 그죠? 네, 자, 사람들이 이 사람만 살아나온 걸 알아요, 몰라요? 소알 사람들이. 알아요. 알죠? 롯 네. 가족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이 누구의 신에 의해서 왜 이루어졌는지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궁금해하겠네요. 그거 같네요. 그렇죠. 왜 이 사람들만 살아남았을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까? 그 소돔성은 왜 멸망했을까? 그럼 사람들의 결론은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얘네들 롯 때문에. 롯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시는데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야, 그 사람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 이럴 것 같죠? 자, 지난주에 설교 때 그 돼지떼가 몰살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는 장면을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던가요? 오히려 떠나달라고 이야기해요. 두렵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소알 사람들이 그래서 이 소알 사람 롯 자신도 이제 두려운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혹시 저 사람들이 해치지는 않을까?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더 이상 거기를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다가 두 딸들과 함께 이제 자녀를 낳고 아주 그 소위 말해서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무슨 집안이라고 하죠? 집안. 네? 콩가루 집안. 네, 하여튼 뭐 콩가루 집안이 돼가지고 이제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두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놨을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허락했겠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해 그렇죠. 놨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기, 그러니까 억지적인 허락이죠. 은혜죠. 애가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니까 이 자체를 그 아버지와 딸이 성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배려에 대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이 롯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아버지와 딸이 성관계 맺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고 왜 이 새끼는 이래야지. 레위기 읽어보세요. 응. 동물하고 성관계 맺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수간이라고 하잖아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없었으면 하나님 그거 말씀하셨겠어요?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어미하고 성관계하지 말라. 이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 있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범죄라고 생각 안 하고 마음대로 하지만 너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시고 미리 이럴 줄 아시고 이래 하신다. 근데요, 우리에게 복음을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래. 오늘날도 있어요. 세비지 요새는.
아빠가 자기 딸을 성폭행해요. 저는 사실 인간의 역사상 계속해서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저희 때도 그런 일들이,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많아 보이지만 어쩌면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일이고, 그걸 숨기고 살아야만 했던 그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아이들, 어디 가서 말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품어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십거리가 되지 않고 품어내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교회. 이혼하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찾아가는 교회. 왜 이혼하면 왜 자꾸 좋은 글씨 새겨가지고 교회 못 오게 만드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냐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혼하겠어요. 왜 그 마음을 안 읽어주냐고요. 공감하지 못하냐고요. 네, 죄송합니다. 열받아가지고. 갑자기. 네.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남자들은 와 여자를 아무렇게나 보고 막 이래 하노. 그게요. 죄성이에요, 죄성. 제가 이거는 이제 2학기 때 다룰 내용이에요. 여자들을 이렇게 막 하는 자체가 이제 이게 처음 하나님 만드셨을 때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들어오면서 이게 힘의 논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제가 미국에서 위탁 부모 교육을 받았거든요. 한국에서도 받고 위탁 지금 부모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빠가 아이를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아를 세 살도 안 된 아이를 성폭행하고 한다는, 여아인 줄 알았어. 남자아이도 해요. 이게 죄를 짓고 나니까 막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보이는 게 없는가 보다. 네. 짐승같이 막 좀 남자들은 그런 성향이 있는가 봐요. 여자들도 그렇죠. 여자들은 좀 낫네 보여. 이 당하고 그러고 말아. 남자도 죽여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아이들을 보낼 때 그런 인생 살라고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보내실 때는 행복하라고,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보내시는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사실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누가 이걸 바로잡아야 돼요? 어른들이 바로잡아요. 어른들이 바로잡아야 돼요. 그 중에서 교회가 바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서요? 그럼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대답을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대답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찾아가고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있어도 안 받겠습니다. 다음 주에 받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는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무엇을 찾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알았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전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바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해야 무엇보다도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알게 마음과 해주시기를 뜻을 잘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합니다. 무엇인지 아버지 알기를 깨달은 소원합니다. 것을 이제 내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우는 일을 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한 주여,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 평안한 하나님 자가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이 아버지여,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이 세상이 아버지 빛의 뒤틀어질 역할을 때 주여 아버지 빛을 하나님 우리를 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될 수 자녀로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믿사오니 백성을 보시고 그 우리를 통해서 빛이 아버지 땅에 그 뒤틀린 주여 것들을 비치는 바로잡고 자로 살아갈 아버지 이 수 있도록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여 드러내며 이제 나누라고 세월하는 또한 그 가운데 뒤틀려진 인생들을 회복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자가 우리 가운데 되어 일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역사여 바라보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이해하고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할수 사랑을 없사니 품어서 성령님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여 마음을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여 드러내는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셔서 백성들이 될 수 그 있도록 일을 주님 역사하여 감당하게 할 주시옵소서. 때에 주님 주님의 함께하여 평안과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이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여 사용하여 지리라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그것을 위해 우리를 아버지여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목적을 도와주시고 따라서 우리가 인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주시옵소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여 자녀들이 될 수 역사여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깨워서 정말 세상과 무엇이 다른지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정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들을 갖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롯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끝까지 버티고 버티지만 그를 불러내시고 그 심판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불러내셔서 또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사랑과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아버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온전히 나누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희야 놀자. 수고하셨습니다. 네.